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진수를 조금씩 맛보아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즉 성경을 오늘 내게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 경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또는 혹은 전제나 경험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일컬어서 성경이 도구마화된다, 성경이 교리가 되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 안에 가둬놓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성경 읽었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보적인 이념, 또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분이다, 그 해방자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해방하는 분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방하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해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점점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료되어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왜
성경 자체 속으로 안 들어가시고 저 말씀부터 하실까 여러분들 의아하실 텐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자신에게 있는 자유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영원히 낙원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는 대모험을 감행하셨어요. 이거 모험이에요. 목양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담임 목사가 하는데 어련히 하나님 뜻 헤아려서 담임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1년 365일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담임 목사만큼 목회자만큼 교회에 많이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교회를 노심초사해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토를 다십니까?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품을 주고 여지를 주고 토론을 허용해 주고 성도들에게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이게 목양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다리고 그렇죠? 천히 지금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점점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줄 때 주님으로서는 그 굉장히 큰 모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모험이 실패한 것 같이 되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당신 자신도 가슴 아프고 인간에게도 고통이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애물단지 같은 자유를 주셨을까? 이 자유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8장까지 쫓아오시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앞부분의 1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나님이 마치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하듯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너희들에게 사라를 통해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역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라 속에 움직이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보고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아주 시침이 뚝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이게 앞절에까지 나온 이 대화예요. 성경은 그냥 밋밋하게 얘기합니다만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가족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신뢰하셔서 당신이 하려는 것을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면 자꾸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도구마로 이해하고 이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픈했다는 말이 마음을 열었다는 말이 훨씬 적절한 언어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마음을 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한다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거슬릴 자가 감히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아 설 자가 감히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논쟁은 종식됩니다. 토론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는 도울게요. 그리고 이것이 경건히 가는 방향이고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16절부터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그 길을 가로막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성경에 보면은 remained standing,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즉 볼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는 길을 딱 가로막아 쓴 것입니다. 예, 자기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무엇하오며? 부당하오며 정당하지 못하다.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당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하면서 거기에 의인 50명까지 같이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성도 멸하시겠다고요? 그거는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럼 50명 찾으면 내가 그 온 지역 용서할게. 그랬더니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그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값 흥정하듯이 지금 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10명은 공동체가 회생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1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는 것 확인되면 그 성을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말을, 피조물의 말인데 피조물의 말을 인격적으로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저 사람이 참 신실하다, 참 신앙적이다 할 때는 주님이 시키신 일, 이런 방구하지 않고 묵묵히 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흥정하는 아브라함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놈이 감히 뭐라고 내가 하는 일을 거슬러서 토를 단다는 말이냐, 노여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가로막아서 당신의 뜻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 근데 그 마음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아브라함 속에 심어 넣어준 거거든요. 이것이 반역하거나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래 보기를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마음이 지금 이 아브라함 안에서 발화되어서 그 마음으로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민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같은 것입니다. 네? 다른 결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로 치면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와 동질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서 나와서 고민하면서 하는 마음인 것이 살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도록 잘 돕고 실행하도록, 하나님 그 길 가시도록 딱 터뜨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의 길입니다. 종의 길. 근데 하나님의 더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의 본래의 마음을 끌어내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마음속에 더 깊은 당신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서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본뜻 아닙니까? 라고 주님의 참 의도를 오히려 끌어내는 굉장히 성숙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때만 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자유를 심어 놓아 주신 참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 나 여호와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은 시킨 건 마지못해 합니다. 시킨 것만 열심히 합니다. 동기는 분명합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주인을 통해서 그저 칭찬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유자는 주인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시고 있는 책임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sponsibility 아닙니까? response plus ability. 즉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은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서만 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구약은 종의 길을 택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말해준다라는 말은 그거는 도그마예요. 그는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미 구약 안에 하나님 자녀의 삶의 예표가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15분 설교로는 너무너무 짧은 본문인데요. 언제 한번 제가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을 것인데,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하나님 시키신 일 열심히 하는 종의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실 수 있는 성숙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셔서 내 전제도, 나의 인간적 사상도, 이념도, 경험도 끊임없이 펼쳐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섬세히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 안에 자유인의 삶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교회를 세우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음까지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의중을 헤아리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자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똑같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민족 멸하겠다 그럴 때 주님이 노하셔서 이 백성 멸하시게 되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뭐라고 막 이야기했습니까?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여서 이루는데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참되신 뜻을 더욱더 거룩하게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자신의 자유를 기쁨과 감사함과 자발적으로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온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